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같이 예배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서로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서로 인사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서로 하나님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우리 선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보좌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가 그의 성령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주님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긍휼과 인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소원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묻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때 우리가 뭔가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을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에 오히려 승만 보고 허무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나라를 구할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난 한 주를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이번 한 주 동안도 주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 안에처럼 불기둥 근처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한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나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wander해요.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나 회복해 하네. 날 회복해 하네. 날 회복해.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 날 회복해 하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그분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복된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의 햇을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임재하네.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전지감 우리에게 보이사네. 내 안에 평안함 내 안에 천만함 내 안에 거짓된 모든 당신의 벗어버리고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전지감 우리에게 보이사네. 내 안에 평안함 내 안에 천만함 내 안에 거짓된 모든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갑니다.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예배는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예배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배는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고 더 간절하게 기쁘게 주님이 부르심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자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린 것처럼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고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 의뢰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 동안도 갇혀있고 닫혀있고 완악하고 천박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4장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주
27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은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느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우리 오는 말씀 가운데서 피하고 싶은데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오랜만에 신문을 좀 이렇게 어제 봤었는데요. 온통 물론 인터넷 신문이지만 온통 비관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삶의 모퉁이에서 피할 길을 찾다가 못 찾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침통했습니다. 한편에서는 한국의 핸드볼 국가대표로 이렇게 지내면서 술 먹고 잘못해가지고 먹자거리에서 그냥 엑셀레이터 밟아서 수많은 사람들 한 8명 정도 사상자를 냈는데 물론 죽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치료를 받은 사람도 있고 너무나 나이 많으신 분도 다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한국의 한 배우가 마약으로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피할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이것저것 해볼 때까지 해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압력을 받아서 결국은 부부가 혹은 또 우울증으로 심한 그러한 심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자녀들과 함께 동반 자살하는 그러한 심지상의 내용들을 보면서 참 갑갑한 세상을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곳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상태나 환경보다 그 가는 길에 목적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극복하고 환경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곳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 서버리면 정말로 더욱더 어려운 환경에 처닫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눈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그 분명한 목적과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채울 때 교회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리 교회 꽃꽂이를 아내가 감당해 왔는데 이 인조 아티피셜한 꽃으로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같이 신앙 공동체로 함께 섬겨주시는 우리 사모님이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 또 사모님이 이렇게 정성껏 꽃꽂이를 어제 해주셔서 얼마나 교회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꽃을 보면서
생동감이 있고 또 꽃 속에서 내가 주님의 순결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더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이 꽃을 꽂는 분의 마음을 생각할 때 더욱더 벅차올랐습니다. 외형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그 모습,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교회 성전에 꽃꽂이를 하면서 하나하나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을 생각할 때 정말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처럼 밑바닥에서 땅 밑에서 일하는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보이는 것들보다 마음을 드리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실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지금 가는 길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마치 코너에 물린 것처럼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 우리가 갇혀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스토리들을 갖고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과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꿋꿋이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울에게 훈계하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우리가 전장에서 본 것처럼 사울에게 다윗이 이제 2번이나 목숨을 살려주면서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간접적으로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합니다. 근데 사울이 그 말에 너무나 다른 왕으로서의 최신도 없이 3번이나 그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범죄하였다. I have sinned. 그리고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 I am very fool. 그리고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I have erred. 정말로 잘못했고 범죄했고 어리석었다라고 반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사울. 근데 그 앞에서 다윗이 그 정도 되면 이제 사람들도 다 알고 하니까 다시 사울에게 갈만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는 말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다윗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점잖게 당신의 소년을 보내셔서 그래서 내가 가져왔던 이 창과 물통을 가져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주장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자기의 곳으로 갔고 다윗은 자기 길을 가느리라. 이게 바로 사무엘상 26장의 종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27장을 보면 전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로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까 할 정도로 내용들이 참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됐지 할 정도로 의아할 정도입니다. 내용을 본즉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 있으면 사울이 나를 찾을 것 같으니까 내가 아기스에게 가서 몸을 의탁하리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 그렇게 정예부대 3,000명을 앞에 놓고도 당당했던 다윗이 갑자기 후퇴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는 것 같은 이러한 장면을 보면 정말로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왕에게 다윗이 자기 부모를 의탁하러 갔을 때도 갓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죽음의 길 같은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 땅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버티면서 sik강이야, 마온강이야, 엔가디, 굴속, 광야, 산 온통 피하면서 살아내고 버텨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제 사울을 책망하고 나서 이제 뭔가 더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데 갑자기 가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거기에는 정말 창피한 추억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목숨을 살려고 아기스의 신하들이 저 사람이 바로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라 그랬는데 저 사람은 만만을 죽인 사람이라고 칭송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 사람을 우리와 함께 하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죽이겠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두려움이 너무나 몰려왔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두려운지 미친 짓 하면서 침을 흘리는데 수염까지 침이 이렇게 되고 앞에 대문을 갖다가 손톱으로 긁고 그리고 눈은 아마도 흐리멍텅하게 있었겠죠. 그러면서까지 미친 짓 하면서 목숨을 구걸해서 살았던 다윗입니다. 왜 다시 다른지 블레셋에는 5개의 큰 성이 있는데 그 중에 왜 다시 아기스에게로 갔을까요?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내막이 있겠죠.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지금처럼 나라가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기보다는 특히 히브리 사람들은요 용병처럼 이렇게 활동할 때가 많이 있었다고 고고학자들은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용병처럼 자기들이 어떤 나라에 가서 계약을 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싸워주는 일을 합니다. 마치 이 장면을 보면 다윗이 그러한 관점으로 지금 아기스 왕에게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흑역사와 같은 부끄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는데 거기에 불량한 사람도 많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서 여러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불만 섞인 얘기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 한 명도 얘기를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그룹 져가지고 우리는 그냥 남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군사들 600명이 전부 다 다윗하고 함께 지금 아기스에로 갑니다. 그뿐입니까? 그의 가족들까지, 3절에 보면 그의 가족들까지, 군사들의 가족들까지 함께 갔다고 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함께 가게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신앙은 함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냥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였더니 그들이 함께 다 같이 떡을 떼고 다 같이 함께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어려울수록 함께 뭉칠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도 그런 불만이 없어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한번 우리가 결론적으로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 간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 얘기는 없고 희한하게 계속해서 사무엘상 26장, 27장 반복해서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의 아내 2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2사람의 이름은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나발의 처였던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이게 계속해서 서너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성령에 의해서 감동으로 쓰여지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의 마음을 대리해서 표현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다윗이 보면요, 지금 보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볼 때는 변절자입니다. 도대체 언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고 골리앗 할 때도 창과 방패로 나가지 나는 창과 단창 필요 없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간다라고 했던 다윗. 근데 그 다윗이 지금 아기스에게로 피한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많이 가슴에 이런 배신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따라가고 밖에서는 지금 오해도 이런 오해가 없어요. 사울도 찾다가 또 찾다가 보니까 이제 적군인 블레셋 지경으로 넘어갔다고 하니 이제 됐다. 이제 왕이 될 일이 없다.
이제 적에게 동조한 사람은 누가 찾겠느냐. 그때 남겨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 다윗을 흠모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배신감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생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다 보면 누가 그러더라, 뭐 하더라 이런 얘기 때문에 화가 나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는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은 맨날 그냥 얼굴도 안 보이고 그러더라.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함께 하면서 체험한 게 있습니다. 앞에 드러나면서 일하는 분도 하나님의 복이지만 보이지 않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는 묵묵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복이요. 아멘.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들이 지금 이러한 덫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보여주기에 덫에 걸려 있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그냥 쉽게 되는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이 경고 안 되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 줄 알면 그때가 넘어질 때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는 네 판단으로 말미암아 네가 판단받을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지금 오늘 이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지금 외부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미 엄청난 루머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아마도 사람의 입으로 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의 대표 주자였던 다윗, 천부장이었던 그 다윗 맞아? 사울의 사위잖아. 호위대장까지 하였잖아. 근데 그 장군이 블레셋을 위해서 싸운다고? 엄청난 비판의 소리, 원망의 소리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의 내용들을 보면요, 다윗이 입으로 자기 스스로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성경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를 얘기하면서 오늘 아비갈과 아히노엠이 항상 함께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이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런 모든 여태껏 자기가 신념처럼 믿었던, 나는 이것을 믿고 있어 라고 했던 것들조차도 포기하면서까지 묵묵히 길을 가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지 않으려고 자기의 뒤통수를 치고 은근히 와서 자기를 붙잡으려고 했던 사울. 그러나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포용하고 용서했던 넓은 마음과 포용력을 갖고 있었던 다윗.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그런 욕과 비난 가운데에서 그는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그는 그 앞에 놓인 고난과 비판의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고 또 끝에 9가지 열매 중에 9번째 맨 마지막이 절제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열매니라 말씀은 이와 같은 것들을 제어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위에서 뛰어노는 하나님의 법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의 법입니다. 아멘.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2번이나 반복해서 오래 참음, 절제가 나옵니다. 오래 참음은 뭐냐면요, 오래 참음은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주님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게 오래 참음입니다. 그런데 절제는 뭐냐면, 절제는 마치 이 환자가 의사의 말을 기다리면서 이 침상에 누워가지고
아직 기다려야 돼요. 아직 기다려야 돼요. 할 때까지 기다려서 치유할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어로 보면 be patient 그러잖아요. patient. 근데 그 말이 이 발음이요. 환자하고 똑같아요. patient. be patient. 기다려.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언제까지 이거 참습니까? 저 억울해요. be patient. 주님 저 정말 주님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해온 것 같은데 결과가 이게 뭐예요? 주님이 아직 still be patient.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성경의 열매를 갖다가 다 정리하는 마지막 열매처럼 이렇게 맨 뒤에 남아있는 이유가 저는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의 끝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맞아? 이거 좀 내 이거 가는 거 맞아? 그리고 불현듯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이 당하면 이거 내가 이거 잘못 가고 있는 거 맞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거 다 허사 같은데 기도 아무 쓸모 없잖아. 한편으로 불쑥불쑥 내 안에 의심이 그리고 내 안에 그런 구름과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불명확함이 나를 덮치고 공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Be patient. 끝까지 가봐야 알아. 인생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과정이 바로 이러한 오래 참과 절제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갖고 있는 사실 오늘 27장에 보면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도 쓰여 있지 않아요. 다윗이 뭐 예수 메시아를 기다린다.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짖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요. 소화해낸 복음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결론적으로 몇 가지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 피할 곳이 없을 때, 그때 선택지가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선택지,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선택지가 없고 피할 곳을 잃어버렸을 때 세 가지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러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히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히노암, 아비가일, 아히노암이란 말은 형제가 아름답다라는 말이에요. 아비가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다윗이 아기스 왕이 너 오늘 어디 침략했냐 이렇게 묻습니다. 원래 그는 아말렉 족속, 겐 족속 이런 사람들 갖다가 침략해가지고 그들을 노력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기스에게 대답하는 걸 보면요 아주 절묘합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이 아기스에게 대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아기스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냐 이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네겝이라는 말은요 남방이라는 뜻이에요.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아기스한테 너무 절묘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하게 자기의 지금 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아기스가 잘못 들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아기스는 유다 나오지 그리고 유다 족속인 여라무엘 나오지 또 겐 사람 나오지 이러니까 유다를 침공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나 유다 침공했다고 한 게 아니라 유다의 네겝, 여라무엘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 남방이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를 굳이 성경에서 왜 네겝을 썼을까요? 그냥 남방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이거는 뭔가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거짓말하지 않았어. 이걸 갖다가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과 딱 구별돼서 있을 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식당 가도 세상 사람과 같이 밥 먹고요. 또 직장에 가도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유다 땅에 얘기하면서 이 다윗은 네겝에 내가 침노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말은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쪽에 남쪽에 거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아말렉이라든지 여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 다들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고 8절에 얘기하고 있냐면 아말렉 사람,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디냐면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 사이에 거주하는 거민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과 술 사이에, 술은요 맨 남방, 이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맨 남방입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종되고 포로되고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뒤에서 치고 상처 주고 와해시키려고 했던 세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서 처음에 우리 아담 이후로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나약함의 종이 되고 우리의 세상의 욕심과 욕망의 노예로 사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시는 가운데에서 중간에 이것을 갖다가 가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다윗은요, 이 남방에 있는 사람들을 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결국 그가 사울을 떠나서 나갔지만 그의 충성심은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멸하라고 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 사울은 듣지 않은 것과 달리 다윗은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이 맨날 뭔가 일하려고 하면 옆에서 끈적대고 쳐오르고 했던,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그 대마도나 여기에 살았던 소수민족들, 소위 말해 지금 뭐 이런 어떤 일본의 한 영역에서 자꾸 와서 노략질하고 강탈했던 것처럼 아말렉 족속이나 겐 족속이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것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다윗은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지금 우리를 향한 요구도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깊숙이 적진처럼 들어갈 수 있어도 하나님을 일을 행하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변절함이 없으십니다. 사무엘이 뭐랍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므로 그의 말씀에 변절함이 없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명령과 약속을 지켜나가는 일을 다윗은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오히려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여기에 가보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은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얻었어요. 여기가 원래 누구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냐면 시므온 지파에게 준 땅입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블레셋 사람이 빼앗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싸우지도 않고 그 땅을 다시 얻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 말씀에 영영 유다 왕의 소속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내가 뭐 그렇게 크게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직 메시아, 오직 예수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자꾸 다른 것에
기준을 두고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거죠. 마지막 찬양에서 뭐합니까?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정직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의 연약함, 교만함, 우리의 천박함, 우리의 거짓된 것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주님께 눈을 돌릴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 돌릴 때 우리의 천박함이 변하여서 거룩함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천박하는 것은 상황 때문에 천박한 게 아니에요. 좀 옷 좀 잘못 입고 한다고 해서 천박하게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준은 높은데 우리의 삶은 그 기준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 때 그것이 천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40년 된 양복입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깔끔해. 아무도 한 번도 드라이 해본 적이 없는 옷입니다. 그만큼 제가 아껴 입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제가 이거 입었다고 천박하다거나 우습게 본다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외모 때문에 천박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삶의 목적과 목표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거에 차이가 많이 날 때 그때 우리는 천박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일을 하면서 이 좋은 그 포지션으로 변경이 돼서 첫날 엄청 기뻤어요. 보통 제가 한 3만 8천 부에서 4만 부를 걸어야만 되는 일을 했는데 그 집에 오면 녹초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뀐 다음에 걸어보니까 한 12,000부에서 많으면 15,000부. 얼마나 짧게 건지 몰라요. 그 첫날은 너무 기뻤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게 이 시간을 줘서 내가 좀 말씀도 묵상하고 할 수 있게 해주시나? 이러면서 정말 기뻐했어요. 근데 둘째 날 슈퍼바이저 중에 하나가 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제가 7시 28분까지 가서 체크인을 해야 되는데 7시 30분까지 다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2분 동안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오버플로잉 되는 것들이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이 콤보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가서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할 때 아침에 하면 여러 사람이 서로 한 라인에서도 그게 많이 필요하고 저도 필요한데 서로 막 부딪히게 되잖아요. 첫날 되게,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실망이 됐어요. 근데 너무 엉뚱하게도 15분 걸려도 안 될 걸 갖다 2분 안에 해내려는 거예요. 어거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게 가서 한번 어필을 하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막 한편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자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조금 일찍 가라. 체크인은 28분이어도 한 15분까지 가. 그래서 미리 하고 조금 시간 남을 때가 체크인하면 되잖아. 일찍 가면 사람도 없으니까 너 혼자 여유 있게 할 수 있잖아.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 다음 날 일찍 갔어요. 가서 탁 해가지고 해놨어요. 30분 되기 전에 싹 해놓고 나는 그 다음에 룰루랄라 하면서 체크인하고 왔어요. 여유 있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점검하려고 불이 나게 슈퍼바이저가 딱 봤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감동을 먹었어요. 저보러 엄지를 척 하면서 두 손으로 엄지를 척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저도 똑같이 엄지 척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내용은 달라요. 그 사람은 이제 너 잘했다 이랬는데, 저는요 이거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네, 주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저는요 오늘 결론적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외되고 낙심된 사람이 600명이 처자들까지 하면 1000명도 넘는데 그 사람들이 왜 따라갔을까요? 어쩌면 갈 때는 모를지 몰라요. 그냥 난 다윗 믿어. 다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이번에는 뭔가 있겠지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핵심적인 사람들 중에서 몇몇 깊이 생각한 사람은 이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수도 있겠다 이러고 따라간 사람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요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작년에 우리 선교 포럼 할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선교 포럼 하면서 선교사님들,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들 부르고 한국에 있는 우리 주제에 맞는 그 일을 그것을 함께 나눌 목사님들 부르고 하니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재정적으로도. 근데 약속했던 건 다 취소됐어요. 항공비 지원해 주겠다는 분도 취소하고 다 취소됐어요. 정말 낙심이 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 함께 신앙생활 잘 하셨던 분들도 마지막에 이렇게 떠나신 가정들이 있어요. 저는 그때 생각하면 정말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이 길 아닌 거 아니야? 이거 꼭 해야 되는 것까? 지금이라도 취소할까? 한 열흘 남았는데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 그냥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가야 될 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보게 되면요,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시편 133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옷깃까지 내려가미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염이 어디 있습니까? 입이죠. 입이 벌릴 때마다 수염도 움직이잖아요. 아론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옷깃까지 흘러나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옷깃은 사울이 엔게디 광야에서, 이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옷깃을 찢었다고 할 때 우리 같이 묵상했잖아요. 지짓이라 그래서 그 안에 그 실이 묶여 있는 그 의미가 뭐예요? 야훼 에카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성도의 연합함은요, 마치 아론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옷깃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산 가운데서 고백되는 것까지 이 기름이 흘러넘친 것과 마찬가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산 가운데서도 향유옥과 같이 그런 어떤 나들 같은 한 근의 그 기름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그것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삶의 열매를 맺힐 때까지 그 냄새가 진동을 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온 사회에 퍼져나가는 것 같은 것이 어느 거예요? 형제가 동거함, 연합함. 어려운데 피할 길 없을 때 연합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네. 아멘. 야훼 카드. 사람들은 너 잘했어, 우리의 교만을 부추기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의 역할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바로 오늘 사무엘상 27장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입에서 나왔던 그 고백이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고백과 삶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피할 수 없을 때 그 피함을 피하게 하고, 그리고 낭떠러지 같고 사방으로 우겨 쌓인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을 내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세상은 자기들의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나아갈 때가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래 참고, 주님이 be patient 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내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보다, 우리의 판단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많은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 다윗처럼 그냥 가야만 되는 길을 갈 때에도 목적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공동체처럼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